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길교회를 심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세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의 주인 되시고 우리 평생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기에 저희들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전하는 자 전하며 들을 자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 올 한 해 여름이 참으로 한국에 더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더웠던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날이 열흘 미만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40-50번 이상 에어컨을 켰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9월 초가 되니까 비로소 비가 내리면서 가을의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가을을 재촉하면서 비가 내리던 날 창가에 앉아서 장난기가 발동되어서 챗 GPT에게 명했습니다. 야, 가을에 비가 오는데 시 한 수를 지어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가을비라는 제목의 답시가 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가에 머무는 은빛 가는 빗줄기, 여름의 열기를 씻어내듯 땅은 고요히 젖어갑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 속에 그리움도 미련도 함께 흩어지고 남은 계절은 더 단단한 색으로 물들겠지요. 오늘의 가을비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빈자리의 약속입니다. 챗 GPT 제목.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두고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마지막 구절에 오늘의 가을비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빈자리의 약속입니다 하는 걸 들으면서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지어준 시 같아서 그 AI의 위력과 함께 기계 문명의 엄습이라는 오싹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한 영화를 봤는데 이상적인 자기의 남자상을 그리면서 비혼주의자인 한 여자 교수가 결국 한정된 그 AI의 남성과 함께 때로 사랑을 그려가면서 사랑을 즐기기도 하고 또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2016년 3월 1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예상과는 달리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를 했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전략 게임에서 순간순간에 그 기술을 인간 수준의 전문가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최초의 사례였기에 이 대결은 단순한 바둑 경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인공지능이 맞붙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알파고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 그러니까 아주 깊이 학습하고 계속해서 반복,
강화하는 학습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제한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 수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한 시간에 별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면 축적된 그 정보와 기술과 학습의 효과로 저절로 다음 수가 두어지는 그런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사국에서 이세돌 기사가 마지막 그 신의 한 수를 둠으로써 불개성을 거두는 그러한 기적을 연출했지만 당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아마추어들과 달리 바둑을 두는 내내 계가를 합니다. 집수를 헤아립니다. 내가 이렇게 두면 몇 집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마지막 어떤 절묘한 한 수를 던지지 않으면 나는 지고 만다 하는 그러한 길을 특별히 중반의 계가는 냉철한 대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중반의 계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마다, 한 달마다, 또 1년마다 스스로의 삶을 계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가오는 1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사항들을 계가할 시간, 복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기에 없습니다. 바둑의 교훈을 보다 구체화한 그러한 교훈이 있다면 버나드 쇼의 생전 묘비명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버나드 쇼는 익살스럽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글쎄요, 이 묘비명이 지금도 그의 묘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생전 묘비명을 통해서 마냥 웃으시지만 않는 그러한 익살, 독설의 익살 속에서 언제나 번뜩이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 그러한 철학가입니다. 살아있는 인생들이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하루를 계가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복귀하면서 묘비명으로 기록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뒤를 생각하는 뉘우침은 필경, 뉘우침 없는 내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계가와 복귀 그리고 생전 묘비명으로 죽음 뒤의 찬란한 부활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이 너무 길면 설교는 이미 좋은 설교가 못 된다고 교수님으로부터 누누이 배웠지만 오늘 제 설교는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호세아서 10장은 총 9편의 설교 중에서 6번째의 설교입니다. 쭉 읽어보면 정말 심판이 온다, 깨어라, 조심해라, 늘 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그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의 중심은 늘 독특한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번째 회개에 관한 주제, 이것은 우리를 정말 뛰어넘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의 돌아섬을 촉구하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만 해도 삶의 계가를 잘 알아, 중반전을 잘 보내야 된다, 하프타임을 선용하라 하는 정도로 이해했지만 본 설교가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긴급한 하나님의 요청이 핵심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잘못 심었으니까 잘못 거두었는데 바르게 심음으로 바르게 거두라는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회개의 요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인생의 풍성함만 생각하는 것으로 흘려버린다면 말씀의 그 귀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의 요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공의를 심고 sow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r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break up on plowed ground. 이 세 가지 말씀 심고 거두고 다시 깊이 파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잡아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여호와를 찾을 때 이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와서 비처럼 복을 내리리라. 저는 미국 성서공예 발행 CEV에서 주신 말씀, 제가 영어 서툴지만 plow your fields, scatter seeds of justice, and harvest faithfulness.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worship me, the Lord, and I will send my saving power down like the rain.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고 그리고 faithfulness,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리고 나서 worship me,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비와 같이 구원의 능력의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하신 이 번역을 유심하게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깊이 심으며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이것이 곧 우리 이웃에게 회개의 씨앗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이란 말을 일어날 기자에 경, 밭을 간다. 그러니까 밭을 뒤집어서 갈아엎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농촌 생활을 하시던 그러한 농부들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밭은 갈아엎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잡초가 쉽게 우거집니다. 잡초가 우거지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요구하는 그런 좋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거짓된 열매만을 거두게 됩니다. 기경하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땅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땅을 표현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 아주 절묘하게 묵은 땅이다.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묵은 땅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남자들 군대를 가면 겨울이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땅을 파야 될 때가 있는데 제대로 된 도구도 주지 않으면서 땅을 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면 땅이 오히려 그냥 가진 무기와 손을 다 다치게 만들 정도로 튕겨내고 그래서 돌멩이가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정말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방치되었을 때 그 마음 속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악해서 강팍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거절할 수 없는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 듣지 않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전하신 말씀대로 길가의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로 변모되어서 씨앗을 뿌릴 여지가 없는 그런 굳은 땅이 되었다 하는 뜻이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첫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기에 바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 우상도 함께 쫓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역사는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씨름의 역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두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내려주셨고,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두고 다른 신들도 두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쟁기질을 한다, 땅을 갈아 엎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 땅을 갈아 엎는다는 말이 씨앗을 뿌리려면 한 2, 3cm만 해도 부들부들하면 씨앗은 뿌려질 것 같은데, 보통 우리의 농부들이 땅을 기경하면 20cm에서 30cm 정도를 파는 것을 기경이라 그럽니다. 대단히 깊지요?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될까? 그래서 깊을 심자를 써서 기경 대신에 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땅을 깊이 파야만이 갈아 엎어야만이 부드럽게 되고 소독도 되고 땅에 산소가 공급되고 미생물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되어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의 토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남의 비판이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파셔야 합니다. 들보는 물론이거니와 남이 지나가면서 사소한 티까지도 시비 걸듯 얘기한 것 과감하게 파헤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옷을 찢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다 파서 완전히 전이가 되지 않고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심경하셔야 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경,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종기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새들은 바람 부는 날을 골라 둥지 만들기를 시작한다. 둥지가 바람에 부서지지 말라고, 알이나 새끼가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바람 샌 날에만 부산하게 새들은 둥지의 큰 틀을 만든다. 바람 불어오는 쪽의 벽을 더 두텁게 큰 가지로 다시 단단히 막고 싸고 가지와 가지 사이를 세밀하게 엮는다. 둥지가 바람에 부서지지 말라고 오히려 굳은 날, 비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서 집을 짓는 새들의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심경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묵은 땅을 깊이 갈아 엎을 때 힘들고 어렵고 창피스럽고 참 눈물을 흘릴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뿌리가 든든히 박히도록 깊이 기경하는 아픔과 눈물과 노력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은 땅을 가장 잘 기경할 수 있는 기계가 무엇일까? 그 쟁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이 세상의 이치, 내가 가진 그러한 논리로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제대로 기경할 수 없습니다. 왜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5cm만 하면 충분하겠지. 선심해서 7cm, 10cm만 충분하겠지. 아닙니다. 20cm, 30cm 더 깊이 파셔야
암이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도 암 부위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가장 잘 기경할 수 있는 분, 있는 기계는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악한 심령을 부수는 강력한 쟁기이며 뒤덮은 잡초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능히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강조하시듯이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기경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어라. 좀 더 얘기하면 아까 파종이라고 그랬는데 씨 뿌릴 파, 씨, 종, 즉 씨를 던져서 뿌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을 적기에 심기 위함입니다. 보셔 선지자는 씨앗을 심때 아무 씨앗이나 심지 말고 공의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치를 멀리하고 금소해야만 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림에 있어서만은 지나칠이 많지 거룩한 낭비로 넓게 마음껏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비판할지라도 이 거룩한 낭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계산적인 씨 뿌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데까지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밀리의 두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들판에서 감자 바구니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두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일과의 끝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만종의 기도를 올리고 있고 우측 뒤쪽에 지평선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이 작품은 이보다 훨씬 더 10여 년 전에 먼저 그려진 아주 가난한 시절에 밀레가 그렸던 작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1850년도 작품인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노동과 존엄성을 표현한 그런 대표작이다 이렇게 평가되었지만 이 10년 뒤 전성기에 그려진 만종과 이삭 죽기와는 사뭇 색채가 다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요. 밀레는 농부의 모습을 마치 어떤 신이나 영웅을 표현하듯이 파격적으로 아주 웅대하게 그려서 훗날 비평가들을 아주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인지 황혼인지 신비로운 하늘 아래 투박한 모자를 쓴 농부가 어깨와 허리에 둘러맨 씨앗자루에서 씨앗을 한 움큼씩 집어서 넓은 잔 뒤에 그냥 앞을 보지도 않고 거침없이 뿌리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화면 오른쪽 위에는 한 농부가 비교적 잘 경작된 땅에서 소 2마리를 부리며 밭을 평화스럽게 일구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탈진 밭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이 씨를 뿌리지 않는 버려둔 땅처럼 보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구별하지 않고 빠짐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고 what a waste,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이 낭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씨앗을 계속 하늘로부터 새롭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낭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싹이 날 수 있을까? 저런 친구가 벌써 10년이나 기도했는데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또 예수를 믿어봐야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등등 조건을 따지셨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밭에 그렇듯 용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낭비하면서 뿌려댈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더 멀리 죄의 길을 떠나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린 우리의 선배들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씨 뿌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교인들 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애를 거두라.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콩을 심어놓고 그 자리에서 콩이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수백 년 전에 그들은 정말 망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열매를 다 거둔 것이 아니었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망하기는 뭘 망해? 너나 망해라.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무려 4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간 뒤 BC 721년 아수르에게 북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심어도 금방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의를 심어도 금방 의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침내 거두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오늘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침내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빼앗겼고 수도 예루살렘을 황폐케 되어서 들 짐승들이 사납게 울부짖는 폐해가 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기아와 빈곤으로 강제 동원된 억압과 창치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탄식하고 낙심해져 버리고 말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를 구경하는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이 긍휼을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은, 꼭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랑이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곳까지 다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아픔과 그 고통 이상으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 긍휼을 체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라카밈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카밈이 자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자궁 속까지도 움직이시고 요동하시는 분임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궁을 가신 여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아픔 속에 함께 요동하시며 함께 체휼하시며 깊은 곳까지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 감정인지를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긍휼하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먼저 말했고 사도 바울도 동의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긍휼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죄인들에게 공유적인 속성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감히 죄인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방금 얘기 나왔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한 그 말씀이 결코 인사실에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주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이 긍휼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거둠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 긍휼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그러한 마지막 회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 회개 없는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 호세아가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호통치십니다. 묵은 땅을 깊이 기경하라. 의의 씨를 넓게 뿌려라. 주신 긍휼을 감사하고 수확하라. 그리고 예배한 후에 눈물로 그 씨를 다시 뿌려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각성과 부흥이 요청되는 이 시대에 주변을 보면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믿는 자들조차도 심령이 냉랭해지고 굳어져 가고 포기하는 심령들이 많아져서 오늘의 말씀이 적당히 계가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훨씬 더 넘어서서 심령이 냉랭해지며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깨어지고 잘게 부셔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경하셔야 합니다. 바람 불 때가 더 좋습니다. 힘들 때가 더욱더 기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곡식단을 이고 기쁨으로 돌아온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분명하게 마침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화를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에 영성 깊은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전국의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온갖 수련을 다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바로 원장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수도사들은 단체로 수도사 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금세 금가고 깨어진 곳으로 물이 새어서 항아리는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수도사들을 보고 원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항아리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고 물을 기르온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사들은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넣었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곧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이 빠져나가던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수동 원장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거미가 있는 여러분의 약한 곳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은혜의 강에 안전하게 던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약한 곳을 통해서 스며들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심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깨어진 이대로, 더 잘게 부수신 그대로 내가 한 조각 부셔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공장이 하도 운영이 안 되니까 공장을 팔려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앞에 있는 풀도 뽑아보고 또 거미줄도 치워보고 깨어진 유리창도 갈아보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공장을 사겠다고 오퍼를 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오퍼가 깨어지지 않도록 제가 계약만 되면 유리창도 다 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을 다 전구도 다시 갈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약의 당사자인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저는 이곳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롭게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아리를 통째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늘 복잡한데 가슴은 늘 서늘한 채로 비어가고 있는 마음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생수를 향해서 나를 통째로 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마음도 시간도 관심도 모든 것 다 던져서 그 속에 잠겨야만이 비로소 참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주님 오셨던 날부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회개하지 않고 훗날로 미루고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깊이 신경하고 넓게 뿌려서 높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깨어진 우리의 몸을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잘게 부숴 주시고 더 낮게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기회 나는 대로 뿌려서 우리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넘쳐서 다시 눈물로 그 씨를 뿌리러 나가며 기쁨으로 나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